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코가 석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나의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의 내용을 보면 본인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할지라도 내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영적으로 깊이를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여유 있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자신이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영적 성숙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요. 우리 역시도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이 빌립보 교회인들이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자,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라고 기도했는데요.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더 성숙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더 중요한 거 먼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요, 사랑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사랑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예배도 사랑에서 시작돼야 되고요, 봉사도 사랑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사랑에서 시작돼야 되고요, 헌신하는 것도 사랑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교회에 대한 사랑,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식어져 버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배는요, 그냥 의무가 됩니다.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하는 것도 부담이 돼요.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바탕은 가장 출발점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다는 것은 그 출발점이 뭐냐면 사랑을 회복하세요, 이런 말씀과 똑같다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세요, 이거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소서라고 기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냥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식은 뭔가 하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독자, 그 예수님과 나를 맞바꾸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지식적으로 안다면
우리의 사랑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라. 그럴 때 우리의 사랑도 깊어질 수 있고 이것을 또한 다시금 상고하면 우리의 첫사랑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명은 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 실제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한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총명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이들 똑똑하다는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 와 너 참 총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분별력 있게 지혜로운 아이를 우리가 너 참 총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하면 왜 신약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다 돌로 치라. 돌로 치자.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치자 하면 사랑이 없는 거고 돌로 치지 말고 그냥 놓아주자라고 하면 그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 죄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돌을 치려고 하던 그 돌을 다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다 같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 사랑이고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는 사랑하지 않고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있고 또한 총명한 그런 것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랑입니다. 예,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더욱더 풍성해져라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옳은가? 그 이유는요. 사실 이 지식과 총명이 넘치는 사람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처음 들어오신 분이 그 분들에게 지식과 총명이 넘치는 사람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점 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점점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그런 사랑이 없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넘치는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네. 둘째는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자,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선과 악을 구별하다 더 넘어가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 정도가 더 넘어갑니다. 즉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험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즉 중요한 것 중에서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이거를 선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우리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바빠요.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그런데 분별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은요,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할 때,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생활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자, 셋째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이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깊어지는 거, 또 분별력이 있게 하는 거,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하고 열매, 포도나무와 가지, 이걸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열매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삶에서 열매를 맺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더 깨끗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꽃보다 열매를 더 구하세요. 꽃은 화려하죠. 예쁩니다. 그런데 한순간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와, 꽃이 예쁘다, 꽃 구경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꽃은 잠깐이라 그래요. 더 원하시는 건 꽃은 화려하고 예쁘지만 열매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꽃은 화려했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꽃이 딱 지고 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화려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열매까지 우리가 맺어야 돼요. 열매까지 맺는 삶까지 가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지금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끝까지 열매를 맺으세요. 즉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릅니다. 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한순간에 열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더 끝까지 가셔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열매를 맺었으니 이 가지를 더 깨끗하고 더 복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굳게 여기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는 삶이, 또한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이 아버지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선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 분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사랑이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랑이고, 끝까지 가는 헌신이고, 끝까지 가는 봉사고, 끝까지 가는 전도며 끝까지 가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가요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더 복을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